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절부터 15장 16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소낙비처럼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이 문제는 본성, 우리 성질이 거부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지는 삶은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져야 하는가? 십자가. 그 무거운 것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힘든 주제는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따라갔던 주님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방법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힘들 때, 또 정말 포기하고 싶다, 유혹이 다가올 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그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키레네 도시의 그 성경 표현입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 해안 도시인 키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려 온 흩어져 버렸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 살고 있지만 명절이니까 우리가 설 명절, 추석 명절처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기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피가 낭자하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가시관을 쓴 내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가시관까지 쓰고 가는 것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 21절에는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 데가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 예수님이 그때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누가 질만한 사람 없을까 하고 보니까 좀 어수룩하고 건장한 구레네 시몬 시골 사람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해서 지라고 하고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 지명되어서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것이죠. 억지로 지는 십자가.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억지로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억지로 져야 됩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아니면 남의 죄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진 십자가. 이것이 중요하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힘겨운 일을 해야 되나? 이 힘겨운 생활을 정말 해야 되나? 그때 예수님 때문이라면 억지로라도 지고 간다. 결국 그것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자비요 주권이세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다는 것은 은혜예요. 로마 군병이 지명했지만 하나님이 간택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냄새와 땀 냄새가 그로 느껴졌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항변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걸어 올라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처음에는 아주 불만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십자가 질 죄를 진 적이 없다고, 왜 나냐고. 그러나 강제로 억지로 지었지만은 예수님이 옆에서 지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예수님을 도우며 간다. 거기 어찌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다가 또 예수님이 넘어지십니다. 그 예수님을 또 부축해서 올려야 됩니다.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어올릴 때, 그러다가 예수님과 그 피와 땀이 번복된 상하신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했을까요? 고마움, 예수님께서 참 고맙소 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들어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고마워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시몬은 결국 그 압도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자비나 사랑 이런 것들을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해대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불평, 미움을 품지 않는 예수님. 동물도 아는 그런 느낌을 왜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특별히 선택된 구레네 시몬이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저기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에 쓰는 편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들아 문안하라 하고 하면서 그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다 라고 하는 소개를 받고 어머니로 모시게 됐다는 뜻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부어진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종종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마음에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부어져야 지는 거죠.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억지로라도 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지로라도 지는 것. 그런데 이유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억지로, 싫지만 억지로.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억지로.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또 직장에도 있고 우리 모임이나 만남에도 있고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대로 한다면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하기 좋은 일만, 이거는 은혜야, 감동되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이라면 싫은 일도 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노년이 되고 병에 걸리고 주변을 어렵게 하고 가족을 어렵게 할 때는 빨리 나 죽었으면 좋겠다,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정말 힘든 게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억지로 지는 거예요. 억지로. 병도 억지로 지고 가고요. 연로하셔서 쇠하는 것도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집안에 딱 자리하고 있어도 억지로 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끊임없이 입술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걸 계속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줍을 때도 왜 남들은 안 주는데 나만 주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싫지만 줍는다. 바로 그런 거죠. 이것이 우리를 정말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옆에 있었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제자는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제자로는 막달라 마리아. 이들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결국 세워지는 그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비록 가는 중에 나도 그분의 제자다, 나도 십자가를 다오, 이렇게 용감하게 외치지는 못했어도 그냥 끝까지, 아무 말 못했지만 끝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그 죄송함과 그 비참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난 왜 이렇게 비겁하냐?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서 쓰러지고 발길질 당하고 욕을 먹는데 왜 내가 나서서 막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그냥 가기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디로 나가버리자라고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 더 이상 도저히 못 보겠어요 라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이들은 끝까지 나아갑니다. 사실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 뒤를 쿵 하고 쓰러질 때 거기서 어떻게 가슴이 얼마나 쓰라리고 찢어지겠어요. 그런데도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지겠어 할 수도 없어요.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두 번째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끝까지 그 옆에 있는 겁니다. 비참해지고 무력해지고 그리고 미칠 것 같아도 죄송하고요. 배은망덕해서 막
미칠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으면 너희 내 옆에 있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이 잔이 저기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다 잤어요. 너무 힘들고 졸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 옆에 함께 있어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 옆에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라고 이거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몹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크게 받으세요. 고마우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 하나님이 고마운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까지 끝까지 나아갔던 그 제자. 그래서 요한을 다 순교당하시는데 제자들이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게 하셔서 마지막에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시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편지를 쓰게 하세요. 이긴 자의 진리가 비밀이 들어있는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마지막으로 쓰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문화에서는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뭐냐면 남존 여비 사상이 가득한 유대 사회 아닙니까? 여자가 어디서 말을 하고 여자가 어디서 앞서겠습니까? 그런데 여제자로 삼으시는데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아니 부활하셨으면 당연히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든지 뭐 나타나셔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제일 먼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으로서 즐비한 사도들 속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증언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 들어야 되고 물어야 됩니다. 이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끝까지 나의 고통과 죽음에 동참한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노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방법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끝까지 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기까지 스스로 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제 됐다 쉬어라 하기까지. 그래 이것은 성경에 사실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처음 믿음, 그것이 아무리 뜨거워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처음 믿음이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은혜를 주셔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실제로 끝까지 붙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성경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신앙생활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드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은혜가 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은혜가 되면 누가 못 지겠어요? 은혜가 넘치는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끊어진 것 같을 때에도 그냥 끝까지 지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복을 더욱 내리시는 거죠. 중간에 힘들다고 무겁다고 포기해버리고 십자가를 benge쳐버리는 것은 불행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는 그저 주저앉아버린 베드로. 만일 그랬다면, 십자가를 놓았다면 바로 회개하면서 주께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끝까지 지향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잠시 주춤거렸다가도 끝까지. 중간에 불평하면서 스스로 단정하면서 난 안 돼, 난 끝이야 돌아가는 이들은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간 사도 바울 제자 데마처럼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마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복을 더욱 부으세요. 문제는 앞날이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두려움, 사단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스스로 만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주님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세요라고 그 힘겨워도 한 발짝 뛰면, 한 발짝을 디디면 요단강물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가는, 끝까지.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은 멀리 돌아갔다가 다 망한 뒤에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또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세월만 낭비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또 쓰러졌어요. 실패했어요. 연약해서 나는 이제는 못하겠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주님 붙들어 달라고 내 마음 아시지요 해가면서 그래도 나가는 거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 지는 두 번째 방법이죠. 가만히 보면 이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훈련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자식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못된 자식이라고 딱 포기해 버립니까? 호적 파가라 이놈아 이렇게 하십니까? 그건 화날 때나 그러는 거죠. 자식이니까 어쩌냐고, 자식이니까 이러면서 하세요. 신앙은 그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이 끝까지 지는 분들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선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지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정말 못 볼 비참한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처참하게 억울하게 갈갈이 찢겨서 정말 황당하게 불법 가운데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그대로 보면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어머니는 거기서 통곡하며 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막 원망하면서 따질 수도 없어요. 실신,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역시 끝까지 견디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의 심령 속에서는 어떤 일들, 어떤 은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애정을 극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 죽겠다고 하면 바꿔줄게, 이런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 어머님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셨잖아요.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순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어머니라고 내가 대신 할 거라고 하면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예수님만이 될 수가 있어요. 순결하신 제물, 죄 없으신 분.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아들 예수님이요, 내 아들 예수요 라고 하는 혈육 간의 애정을 극복하는 일이었어요. 극복하는 일. 내가 산고를 겪으면서 낳은 핏덩어리 아들, 그 아들이 30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공생의 3년을 어머니를 떠나가서 이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케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어머님이 견디는 겁니다. 사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것을 미리부터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제물로 죽을 날이 올 거야. 이건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그 십자가 밑에 처참하게 아들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죽어갈 때 붙들어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반가워갖고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때 딱 말씀하신 겁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 모친이라. 그래서 어머니나 형제를 만나주시며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게 없어요, 성경에. 만나지 않으셨던 것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됐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천국의 자녀들은, 천국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다 천국의 가족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 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육적인 가족 가계가 아니고요. 이걸 마리아는 이것을 살면서 예수님 생전에 이것을 몇 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엔 그래, 혈연 관계, 혈육 간의 애정은 극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지 내 자녀나 내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높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 공생애를 위해서 가정을 떠날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었을까요? 이제 어머니, 저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떠나갈 때 그때 마리아는 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몬이
그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 마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어머니 마리에게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너는 고통스러울 거야. 왜냐하면 이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야. 그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미 갓난 예수님을 성전에 할례를 바치러 갔을 때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늘 이 예수님을 키워가면서도 육적인 애정이 막 느껴질 때 절제하셨을 것이에요. 때마다 극복하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결국에는 공생애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애정, 그냥 혈연 관계만 갖고 있는 혈육 간의 애정,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되겠어요?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미워해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이단 교주 같은 가정 파괴범입니까? 이단 교주는 철저하게 가족들을 찢어놓죠. 자기에게만 딱 잡히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것은 육적인 애정들, 인간적 애정들, 인간미,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된다. 그리고 천국미, 천국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용서하는 거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는 애정이 극복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애정을 못 박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욕하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싸우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게 다 애정으로 인하여 뒤죽박죽이 되고, 또는 누가 내 남편, 누가 내 아내를 이렇게 했어, 나와, 이게 다 애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식들, 한간의 뉴스에 나오고 보도되는 모든 자식으로 인한 문제들, 이런 것들 다 애정 때문에 저질러진 일들이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막 그렇게 됐던 일들. 그런 일에도 탁탁 공과 사를 정해서 애정을 극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인간의 애정은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못하면 어느 날 배교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한국 초기 선교 때 복음이 들어와서 진리를 날 만났어 라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느 날 배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네가 서양 귀신을 섬긴다면 나는 목매달아 죽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강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버지가 자살한다는데 어떻게 이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만 포기해요. 그건 뭐죠? 그럼 포기하면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나요?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죠. 아니죠.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설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님 그러신다 할지라도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할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 그래 아버님도 결국 그러다가 구원되지. 그렇게 해서 목매달아 죽은 아버지는 없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맡겨드리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이들은 순교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요. 그 가족들도 결국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 아내 오정모 사모님, 또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다른 목사들은 다 그냥 신사참배하고 일본을 향하여 경례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명분을 갖고 그렇게 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다.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10계명의 1계명이다라고 해서 그걸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막 기철아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막 그렇게 호소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막 울며 쫓아나오는데 일본 경찰에 묶여서 감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이제 몸이 쇠약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왜 풀어주냐면 일본 경시청이 무자비하지 않다. 자비의 경시청이다라는 걸 광고하려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는 풀어줍니다. 그때 오종모 사모님이 당신이 어떻게 나왔어? 한국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이 당신의 일인데 나오시면 어찌 한단 말이요. 다시 돌아가시오.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 일은 또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애정을 못 박는 일이죠. 그 아들 주광조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 고문당하는 모습을 막 잔인하게 그 앞에서 보여줄 때 정신적 타격을 입어서 실어증에 걸려요. 말을 못합니다. 6개월 동안이나. 그런데 결국 아버지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어머님이 그 순교의 신앙을 자녀에게 또 전달하고 하면서 이 주광조 이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극동방송의 부사장까지 되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믿음의 계보를 세우시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나오신 분인데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6.25 때 이제 그 북한 괴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두 아들도 순교자가 됐죠. 여선 사건 때 순교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딸들은 비참하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아들, 딸들이 아들 하나 남았고 딸들이 다 목사, 사모들이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교회를 건실하게 잘 읽어가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책들도 써냈어요. 이 자녀가 이런 책, 이 자녀가 이런 책. 그래서 순교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마다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는 순교자일 뿐이다. 뭐 애국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순교자다. 순교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것이 직관을 갖는 자녀들이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어머니 마리아도 이런 육적인 애정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의 초대교회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요한 사도도 물론이고 베드로도 공경했을 것이 물론이에요. 어머니 마리아를.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인 때도 있고 기도했던 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어찌됐든 세 번째 십자가 지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육적인 인간적 애정을 극복하고 지는 것이다. 인간적인 친근함이나
애정적인 친밀함 이런 거에 묶여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극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뒤를 쫓는 거죠. 예수님이 극복이 뭔지를 보여주신 그 뒤를 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나아가며 실제로 그걸 또 보여주셨던 그런 신앙의 선진들,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 인본주의 종교들 또는 도덕기냥, 도덕윤리로서만로 말한다면 효를 중시하는 어떤 유교적 풍습 이런 걸로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앙은 쌍놈의 신앙이다. 이런 욕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효도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는 지옥 가든 말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까지 인도에 가려고 하는 게 진짜 효도가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을 끝까지 천국까지 신앙을 갖게 해서 지옥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게 진짜 효도잖아요.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정을 극복하는 거죠. 늙으신 부모님이 너 교회 가면 우리 끊자 인연을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어머님을 나중에라도 이끌어 가시죠. 그래 어머니 죽을 때까지만 참다가 죽고 나서 다니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비정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지옥에 던지고 자기는 그냥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같이 가셔야 됩니다. 어머니 가셔야 돼요. 아버님 가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극복해가면서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인 가족들을 많이 낳게 하시고 맺게 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 속에는 내 혈육, 육적인 혈육도 포함되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주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다 주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복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버린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버렸잖아요. 배와 부친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정말 거룩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택함 받았는데 한 가정에 묶여서 되겠는가? 그러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나중에 다 천국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천국의 값진 보아들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생겨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전토를. 금세 전토를 100배 받더라고요. 뭐냐면 어디 가도 그냥 당신의 그 전도자들의 땅, 어디 가나 사도들의 땅, 사도들의 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집처럼 묻기도 하고요. 그곳에 가서 마음껏 쓰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등기부등본 있냐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할 장소가 되고요. 실제로 막 헌납도 이루어지고 헌납하는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부유한 삶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꼭 움켜쥐고 또 내가 내 가족하고 딱 묶여있는 거기에는 사실 천국의 은혜, 천국적 평화나 기쁨, 행복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것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라고요? 이 사순절에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지어봅시다.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애정을 극복하고 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영원한 복을 부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9장 찬송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에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합니다. 519장